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또 막 그냥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정부가 아주 초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왜 긴장할까요? 왜 긴장할까요? 기독교 탄압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들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걸릴까 봐. 자꾸 곡해서 듣지 마세요. 물론 좀 부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도 하고 왜 기독교만 갖고 그러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2주 정도 세 자릿수가 나오니까 다시 1.5 단계로 간다. 그럼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또 교회를 다 지도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지도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저희도 이거 주문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면은 칸막이가 다 있을 거예요. 제 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벗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그래야 고마운 마음이 들지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 반감만 들어요. 목사님 좌파인가? 저는 쪽파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 파지 좌파 우파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개인 위생에 또 만전을 끝까지 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벌써 어느덧 1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 지나면 금방 또 성탄입니다. 좀만 있으면 다음 주 정도 하면 캐롤 나올걸요? 금방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또 날을 정해서 이렇게 또 감사한다는 것도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날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다는 거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 우리가 늘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도 올바른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 중에 하나, 뭐 비극 중에 절정이다라고 하는 리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리어 왕이 이제 세 딸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이제 노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딸을 불러다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세 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딸이 아주 그냥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막 꺼집어냅니다.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좋고 난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난 아버지 때문에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극존칭을 하면서 아버지 존재를 높여드렸어요. 그래 리어 왕이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주여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가끔 칭찬 좀 해달라. 아빠도 네 칭찬이 부럽다 바란다야.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주 녀석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서운해요.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신데 제가 요즘에 어머니한테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도 아빠 괜찮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도 됩니다. 그렇죠? 이 부모들인 것 같아요. 애들이 어릴 때 우리가 칭찬해주고 애들이 이제 장성하면서 부모를 인정하는 그런 부모, 참 행복한 가정 부모 자녀들인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첫째 딸 고넬리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둘째 딸 리건이 또 야 이거 봐라 언니 봐라 아빠한테 아부를 떠네. 그러더니 언니가 얘기한 거 다 똑같고요. 거기다가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효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한테 뭐 해드리는 데서 나는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야 첫째 딸보다 둘째 딸 리건의 말에 더 흡족합니다. 근데 이제 셋째 딸 이 코델리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니들이 너무나 이빨엔 소리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는 아버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오 왕이 화가 났어요. 셋째 딸의 말에. 그래가지고요 프랑스로 지참금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나라를 나눠주고요 분배해 준 다음에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유유자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리오 왕이에요. 첫째 딸 집에 갔는데요 세상에 권력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학대하고 말이야 막 눈치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쌈짓돈 있으면 절대 자식들 주지 마십시오. 끝까지 갖고 있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십시오. 목사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힘들지만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100원짜리 하나라든지 1000원짜리 넣어서 통장 하나 만들고요 애들이 들어올 쯤에 그 통장을 펼쳐 보는 척 하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애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살짝 팍 하고 밑에다 집어넣으세요. 뭐냐 그러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 3번만 하면 자식들이 대우가 달라져요. 절대로 꺼내면 안 됩니다. 죽을 때 꺼내야 돼요. 꼭꼭 숨겨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알고 잘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의 가정이나 그렇지 우리 가정은 아닙니다. 그럼 할렐루야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리오 왕이 너무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둘째 딸을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전혀 뜻밖이었어요. 물려주고 좋은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식들한테 다 퍼주면 결국 이렇게 돼요. 이 목사님만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거 다 땡겨갖고 여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빌려가지고. 그래서 해드리지 못해 지금. 근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이 리오 왕이 이제 그 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뱀의 날카로운 독사의 이빨보다도 부모의 가슴을 더 날카롭게 찌른다는 그런 명언을 남깁니다. 그냥 여기서 다른 이제 하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냥 끝마무리 할게요. 이게 비극이 왜 비극이냐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다는 것을 셋째 딸 크레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크레리가 아버지가 감금당한 아버지를 구출하려고 프랑스에서 전쟁을 시집간 그 프랑스에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 집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구하긴 구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리오 왕이 그 셋째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그 셋째 딸이 죽어요. 그거 죽으면서 그 죽은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그러면서 이 리오 왕도 자살합니다. 이게 비극의 내용이에요. 섹스피어.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부모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고자 해요. 제가 뭐 섹스피어 얘기를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세상 얘기 안 해요. 왜? 몰라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뭐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뱀의 이빨보다도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도 안 아플 것 같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도 갖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같이 배워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리고 인간과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그 감정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섬세하세요. 우리의 감정보다 더 예민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눈짓 발짓 하나만 해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못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시고요. 할렐루야.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누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와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처음 그냥 교회 나온 거야. 여기에 교회 나왔어. 나왔는데 똑같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10년 20년 목사 장로 권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데 오늘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이 모습을 보고요, 저는요,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다른 성경구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보세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야,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한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외에는 없느냐? 도대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9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9은 다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9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문둥자들, 병자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다 더 큰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중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짐승들도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요,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할 때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라고 하신 시편 51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땡큐는 think,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도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 안 해요. 이렇게 감사 생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감사 생활은 전혀 지금보다도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모르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입장 처지대로 자기의 환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깨달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박국 3장 17, 19절에 나오는 이 감사 내용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감람열매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 영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실 분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저것 다 없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생각, 깨달으면서 나온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거예요. 자신의 입장 처지를 다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이 길을 걷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이 은혜, 이거는 돈과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받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이걸 뭘로 바꿀 거냐고, 뭘로 대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의 대상. 감사를 해도요, 올바른 대상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요? 예, 우리가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 이럴 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뭐 하는, 성령님도 하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이 10명 중에 9명은 분명히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자신들의 문둥병이 나음을 확인받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사장이 넌 문둥병에서 났어, 이렇게, 너는 문둥병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격리가 되고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너 났어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갔겠죠. 9명이 갔을 때 제사장이 문둥병 났어요. 문둥병 났어, 너는 오늘부터 문둥병 환자가 아니야 하면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사장님 고맙습니다, 제사장님, 세상에 제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은혜 있지 않겠어요? 아니, 누가 고쳐줬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다시 할게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한테 고침 받았는데 제사장한테 보여줬는데 제사장이 낫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고마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도와주는 그 사람 고맙다 그러고, 누가 도와준 건데? 응? 아들아 고맙다, 도나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응? 여러분, 누가 해준 건데요? 누가 건쳐줬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둥병이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좋게 보고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는 거, 예?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 얘네들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사장한테 고맙습니다. 제사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야, 나 났어. 그 제사장님이 나 났다고 그래. 야, 집에 뭐 있냐 없냐? 야, 좀 갖고 와봐. 가서 인사드려야 돼. 야, 다 따라와.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창궐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 코로나를 걸리지도 아니하고 또 사건 사고가 하루아침에 나하고 상관도 없는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그런 폭행 묻지마 막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가면 누구 때문인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돈이 해결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발품 팔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냔 말이에요. 9은 어디 갔느냐고 찾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어. 그저 병 낫다는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해. 그저 돈, 그저 자식, 그저 회사, 그저 자기 노력. 그러니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9은 어딨냐고 묻는 그 물음에 자유할 분들이 저부터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엉뚱한 환경 보면서 엉뚱한 물질 보면서 감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자기가 그 몹쓸병에서 낫다는 걸 판별해 준 거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가 그런 걸 너무너무 몰랐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은과 금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은과 금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호세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호세 선지자가 너희가 모든 곡식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다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해석해서 해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먹고 사는 형편, 그거 누가 준 거냐?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김도윤 목사님 오셨는데 알지? 이제 저희들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좀 이따 광고도 나가겠지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곡식까지도 내가 준 건데,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재짓거리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갖고 말이야 하나님 건 도둑질하고 말이야 딴 데 갖다가 그냥 자식 새끼 우상한테 갖다 주고 말이야 또 어디 우상한테 갖다 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목사님 왜 맨날 돈 얘기해? 여러분 돈 얘기해야지 번쩍 알아듣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잘 돈 얘기가 나와야 아주 정확하게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아세라나 바알에게 바치는 곡식까지도 내가 준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만 절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좀 더 들어가느냐, 두 번 세 번 쉬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여기서 좀 뺄 게 없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혹시 한 달 동안 이 받은 거에서 소득에서 뭐 좀 들어간 게 없는가 하나 일일이 따져갖고 11조를 떼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또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또 뺄 게 없나? 내가 더 들어간 돈이 없는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데는 그냥 팍팍 그냥 팍팍 하나님 앞에 계속 계산적으로 하면서 뭐든지,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팍팍 그냥 없는 거 끌어 당겨 갖고 갖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호세 선지자가 그때 책망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들이 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로운 자는 택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를 온전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하만 장군 잘 알잖아요.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가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가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전혀 새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나하만 장군이, 여러분 이 문둥병 고친 거, 요단강강에서 7번 순종한 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죠? 그 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그 뒤에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에, 나하만 장군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조국 아람 땅에 가서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섬기며 살겠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엘리사에게 감사한다는 소리 안 해요. 우상이 득실거리지만,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의 그 땅에다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그 땅 흙을 한 움큼 집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아랍에 가서 하나님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 신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둥병의 고침을 받아 주님께 달려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처럼, 또 나하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표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왔어. 자,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목사님, 감사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뭘 표현하라고 참 이상하네 말이야. 네?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너무 잘 알아.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 감사를 감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표현해야 돼요. 주여가, 너 내일 추수감사주일날 너 헌금 얼마 할 거야? 10만 원 할 거야? 5만 원 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너 3만 원 할 거야? 1만 원 할 거야? 그랬으면 아마 1만 원 선택했겠지. 주여가, 너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너 얼마 할 거야? 10만 원 할 거야? 5만 원 할 거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5만 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너 30만 원 할 거야? 20만 원 할 거야? 이럴 거야. 이제 주여가 돈 많이 벌어라. 축복한다. 너밖에 없다. 나는 네가 대박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수감사일날 한 100만 원 해. 할렐루야. 주여가 그렇게 될 줄 믿는다. 100만 원 어떻게? 아니 1000만 원 벌면 되잖아. 이 사람아. 그래서 제가 5만 원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30만 원, 20만 원 할까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해.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해라. 아직 제가 실업자잖아요. 실업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선교여행 갑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거지 제가. 언교우들 같이 선교여행 한번 시켜줘. 아멘. 예. 뭐 여러분들 자녀 데려오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해 드릴게. 예. 여기 지금 우리 주기밖에 없잖아요. 예원아, 아,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처럼 즉시 와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즉시 와서 감사해야 돼요. 즉시 와서. 왜냐하면 감사를 한참 있다가 하면요, 감사의 의미가 퇴색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요. 될 게 된 거니까. 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의미가 사라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속 뒤로 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감사할 것이 있으면요, 그냥 먼저 와서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감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분만 알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헌금의 액수를 딱 보면요, 놀라지 말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10,000원, 20,000원, 13,000원. 모르겠어. 하여간 감사로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니까 바로 와서 하시는 거야. 물론 100만 원도 하시고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하세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큰 것만 벼르고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냥 그걸 정확하게 그냥 그게 10,000원이든 13,000원이든 15,000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액수 상관,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도 감사하고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우린 자꾸 뭔가 대단히 뭔가 큰 걸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러지,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 안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표현이고 즉시예요, 즉시. 할렐루야.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제가 가끔 설교 예화를 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또 다시 한번 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들으면서. 늘 듣는 말씀인데도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면서 웃으면서 울었다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축복의 비밀. 가끔 내가 하잖아요. 이분이 이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도 첫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니까 7만 원이래요. 세금 떼니까 6만 5천 몇백 원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 늘 고생하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 월급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수야, 너 이거 첫 열매지? 예, 첫 열매는 누구 건지 알지? 이거 하나님 거니까 첫 열매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가서 다 드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수야, 너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저요, 24살이요. 그래, 정수야, 우리 24년 고생했잖아.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 24년 고생했잖아. 우리 한 달만 고생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자. 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요, 한 달쯤에요, 학과장님이 원군 학과장실로 잠깐 와봐. 좋은 소식 있어. 그리고 갔더니 전국 의사협회 고시에서 1등을 했대. 1등을. 여러분, 서울대 1등, 뭐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상금이 왔어. 상금이 얼마? 10만 원이 내려왔어. 근데 그때 당시 세금 떼고 뭐 불로소득세라 이래갖고 뭐 떼고 하니까 7만 원이 자기 손에 얹어지더래요. 7만 원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의과대학 1등으로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덤으로 너는 서울대에서만 아니라 전국에서 1등 해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1등까지 주고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6만 5천 몇백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7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6만 5천 몇백 원인데 왜 7만 원? 이자까지 해서. 내 얘기 아니라 그분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생각날까요? 다 어머니라고 해보세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그러나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 뒤에서 저놈이 조금 지나 잘하지 저 뭔 소리나 그러가 하냐 참 찔린다니까. 이거 참.
그래서요 어머니가 달려갔대요.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돈을 딱 들여 너무 기뻐하더니 어머니가 뭘 곰곰이 생각하더니 종수야, 너 어디서 상금 타본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럼 이 상금은 쳐들매네? 네. 종수야, 이렇게 놔두래. 이렇게 딱 내두면서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 거야. 우리가 하면 안 돼. 종수야,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 너 몇 살이지? 24살이요. 그래, 우리 24년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자. 저 울었어요. 네. 눈물이 안 나세요? 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용수 권사님의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니까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줬다고요. 사실은 내가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올까 봐 제가 그 동영상을 스크립해 갖고 여기다가 딱 보여주려는데 좀 길어. 난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 같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친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즉시 해야 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오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즉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다는 거.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년에 하지, 좀 좋아지면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제가 하나, 이 원종수 모사님 전 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시는 분은 따라하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되돌아가지 않겠어요? 참사랑은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어제. 그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구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겸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올바른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속에서 드리는 감사, 마음 속에서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드리는 감사, 그리고 표현할 줄 아는 감사,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